사도 바울이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어떤 면에서는 참 중차대한 일을 맡기고 떠나갑니다. 디모데가 어느 정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자기가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가 끝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 부임한 지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는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어리석고 자신의 연약했던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또한 그 부르심 앞에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디모데에게도 지금 부족하지만 디모데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택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한글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의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등장을 해요.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뭐 순서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맨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의 말이 아니라 정말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움을 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맨 앞에 시작함과 더불어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돌아보니 정말 은혜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 가지 연결된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자격이 없던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에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일에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은 사실 전쟁에 나가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당시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후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건 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은 앞으로입니다. 공격 앞으로라고 하는 앞으로 나가는 일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고, 그것이 군인들의 가장 우선된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또 군인으로 맨 앞에 세워주신 것은 어쩌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격을 가진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모습을 늘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믿지 않았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뭐 그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자격이 없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뭐 사도들을 포함해서 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나 그들이 사도 바울, 이름은 바꿨지만 사도 바울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바울은 은혜 또는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그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 자신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일단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강조하는 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나 현재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장담할 수 있게 되려면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가 현재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과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를 지키고 붙들고 있어야 미래적인 면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 교회 와서 설교했던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연초가 되어서 한번 오겠다 해놓고 시간이 안 되다가 어제 이제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있는 교회에 조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옆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뭐 아직 은퇴할 나이도 아닌데 갑자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답니다. 거기는 건물도 갖고 있고요. 뭐 크진 않아도 건물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어느 분이 이제 새로 교회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교회에서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 결정이란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각자 흩어지라고 결정을 내렸답니다. 흩어져서 주변에 있는 교회로 이제 각각 흩어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이게 무슨 결론일까? 교회 건물도 있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새로운 분을 모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흩어지라고 결정을 왜 그런 결정을 내릴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교회는 지어지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결정이 아닌 것이 지금은 아파트가 이렇게 옆에 세워져도 종교 부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종교 부지를 허락하고 나면 나중에 아파트를 정리할 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건축업자들이 요번 이제 우리가 보아온 그런 상황처럼 그래서 종교 부지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주변에서도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 종교 부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던 교회를 없앤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결정 속에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믿는 자들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는 목사님이나 듣고 있는 저나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물론 뭐 구체적인 일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너무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 나를 사용하신 은혜, 이 모든 것이 감사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모습이 마땅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또 자신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고, 세 번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잘 알고 있고 디모데도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비록 자기는 옆에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능력을 구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제가 감사로 이 말씀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 감사라고 번역된 단어와 14절에 주님의 은혜가 또 그 은혜와 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단어를 감사로, 이 단어를 은혜로 번역하고 있어요. 물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감사로도 사용되고 이 단어가 은혜로도 사용되는, 당시에는 두 개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은혜와 감사는 떨어질 수 없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다는 말이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고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새로운 단어는 아니지만 축약된 단어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와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주어져야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감사 그리고 은혜를 느낄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격이 없는데도 부르시고 사도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이 고백이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디모데의 고백이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살피우는 우리의 고백이기를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제껏 살아온 시대보다 훨씬 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급변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작은 핸드폰 하나에는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들고 다녀야 되는 수고로움도 해결될 수 있죠. 후레쉬 기능도 있어서 어두운 곳을 비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나 다양한 기능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사용하지 못하죠. 그 기능 가운데 하나의 기능이 이 필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어플을 추가해서 받는 건데 카메라로 찍고 이 필터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에 색칠을 더하거나 아니면 색을 빼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기능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이 필터를 사용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기능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능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필터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것처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에베소 교회 문제도 많고 또 다양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교회임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아주 기본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 가르쳐 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자격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거룩한 일, 귀한 일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일을 감당할 때 능력을 주시는 분, 자신에게도 그랬듯이 그분을 경험하고 고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사가 또 능력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